반갑습니다. 2023년부터 고등부로 새로 부임한 강진희 전도사입니다. 이 저녁에 이 추위를 뚫고 이 주의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인 2014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정치철학 교수이자 세계적인 석학인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이클 샌들 교수는 27살에 옥스퍼드 대학교 박사를 마치고 같은 해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조금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무려 2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굉장히 핫한 베스트셀러 중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만한 사건들을 윤리적 상황으로 제시를 해서 여러 윤리적 담론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확립된 그 윤리적, 정치, 철학적 역사들을 제시하면서 정의를 정의합니다. 이 위대한 책을 읽고 느꼈던 것은요, 인류가 정말 오랫동안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관심이 많았구나. 그리고 인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심혈을 기울였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21세기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책이 불티나게 팔렸던 까닭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갈망이 뜨거웠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이 정의를 만들려는, 정의롭게 세상을 만들려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내심 이 책이 이렇게 인기 있게 팔리고 세상이 정의를 향해서 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의 질투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보다 앞장서서 이런 정의의 담론을 더 헤쳐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세상을 빛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소명이 있는데 때로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하면서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신앙 공동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또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만 지금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여러 신앙의 모험들이 있고 또 오늘날의 이 사회보장 제도가 이 교회에 의해서, 교회의 가치관에 의해서 구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세상은 교회의 많은 순기능, 즉 많은 긍정적인 영향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질투심을 느꼈던 까닭은요,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또 저 자신을 통해서 반성을 했던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정의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만들어 나가야 할 이 세상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 오래전 유대인들은 정의를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것. 이 언약은요, 계약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은 상호간에 오가는 것이 있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계약은 상호간에 오가는 것이 있는 기브 앤 테이크지만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종의 관계적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요. 그 민족의 부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언약적 관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인 토라를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 계명들을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관계입니다. 이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율법인 토라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말하는 정의였습니다. 사랑하는 홍강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고 그 규율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좀 더 구별되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그 안에 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쓰며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계명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정의로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은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본문 이사야서 42장은 여호와의 종을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2장 3절에는 이 갈대와 등불이 나옵니다. 이 갈대와 등불은요, 고대에서 아주 널리 사용됐던 단어, 그 개념들인데, 특히 이 갈대는 고대의 지중해 인근에서 아주 용이하게 쓰였던 재료입니다. 아주 요긴하게 쓰였던 재료입니다. 이 갈대로 갈대나무로 집을 만들기도 했고 배를 만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갈대로요. 그런데 이 갈대가 상해버리면 더 이상 상품성이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한 갈대들은 겨우 땔감으로만 사용되거나 아니면 버려졌죠. 등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등불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성지순례에서 이렇게 받아온 실제 그곳에 사용하던 등불인데, 그 당시 사용되던 등불에는 앞에 저렇게 심지가 있어가지고 안에 올리브 기름을 채운 뒤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름이 다달아서 불이 꺼지게 된다, 그러면 이 심지가 말라버립니다. 기름이 다달아서 불이 꺼지면 심지가 말라버려서요, 그 심지가 말라서 또 끊어지고 그 불씨가 묻어있을 수 있는 심지가 자칫하면 이렇게 사방으로 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그 담배꽁초를 연상케 하는 그런 마른 심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 꺼져가는 등불의 불은 항상 꺼두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스밸브 잠그듯이 항상 그 심지가 꺼져가면 그 등불을 껐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는 이와 반대된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사야서 42장 3절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기에도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이 상한 갈대,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이 꺼져가는 등불이 마치 이 꺼져가는 등불과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마음으로 오실 여호와의 종이 이 세상의 정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거죠. 얼마 전 우리는 대림과 성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대림과 성탄을 보내면서 제가 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에서 다소 조연으로 나타났던 인물이죠. 주연으로 나타났던 천사나 마리아보다 반보 물러서서 조연으로 나타났던 인물인 요셉입니다. 마태가 쓴 복음서의 도입부는 이 요셉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상당히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이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요. 요셉은 이 사실을 몰랐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분명히 마리아가 다른 이유로 임신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정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어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했다고 나옵니다.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가늠한 사람에 대한 처분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 가늠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줄 몰랐던 요셉은, 다른 이유로 마리아가 임신했을 거라고 알 수밖에 없었던 요셉은요,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냥 파혼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의,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절대 복종하는 그 이스라엘 의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는데, 이 마태, 분명 유대인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의를 너무나도 잘 알았을 이 마태는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아기 예수 탄생의 배경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요셉의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아기는요, 장성하여서 한 사건을 마주합니다.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한 가늠한 여자, 그 여자를 예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상황은요, 마치 장기로 비유하자면 이 예수님이 외통수를 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은 참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거고, 여자를 풀어주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등을 굽히사 손으로 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남기시죠.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께서는 이 모세의 계명 어긴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이 불의한 여자를 죽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명을 오히려 뛰어넘었습니다. 그죠?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이 사건을 풀어나갔던 것입니다. 이 불의한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훈계는 이 민족의 정의를 수호해 주었던 그 율법, 어떤 율법보다도 더 위대했던 정의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셨던 예수님은요,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앉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 죽음을 앞둔 어느 적막한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자신을 팔 제자도 예언하셨죠.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삶의 끝자락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일종의 고별사를 하십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과 같은 순간, 예수께서는 지난 수년간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해라. 그 전까지 계명이란 바로 모세의 율법인 토라였죠. 하지만 이 토라를 지켜야지만 여호와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에 이를 수 있었는데,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진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두 돌판을 받아왔을 때처럼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을 앞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해라.
율법에 얽매여 남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말씀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 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날에 왜 율법을 어겼느냐고 그렇게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고 하신 주님은 이 삶의 끝자락에서 자기가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은 이 날에, 이 밤에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 계시며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참된 정의를 가르쳐 주시고요, 참된 제자도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율법적 윤리적 잣대보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는 것,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정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요, 우리를 나타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죄 안에서 굴복되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당장이라도 버려질 것 같은 그 상한 갈대, 당장이라도 꺼질 것 같은 그 힘없는 꺼져가는 등불, 그렇게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꺼져가는 등불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모두가 알 것이다.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마음을 품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홍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풍요의 시대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 있습니다.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 각종 사건들과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질병 때문에 이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우리 민족은 참 가슴 아픈 일들을 지켜봐왔죠.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여러 사고들로 온 나라가 비통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 이웃들은 괜찮은가요? 우리 공동체는 괜찮은가요? 고단한 인생길에서 말 못할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헤아려줄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이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나라가 어렵고 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린 그 비통에 빠진, 이 나라가 비통에 빠졌던 1951년 그 당시 부산으로 피난을 왔던 울산중학교 교사였던 석진영 교사는 이 비통에 빠진 민족을 보면서 한 찬양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으로 찬송가에 수록되어 왔고 가사는 이러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믿는 자여 어이할고. 여호와의 종,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정의를 보일 그 여호와의 종은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정의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살아가는 홍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세상이 주님의 정의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홍강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 있고 말 못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 위로의 손길을 내려주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서로를 더욱 보듬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홍강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교회가 되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홍강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홍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픔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 홍강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모든 우리 홍강교회 지체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말 못할 상처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홍강교회가 그 공동체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 아시오니 그 주님께서 각 사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시는 주님, 대답할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정의를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